21장으로 되어 있는 만물을 새롭게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앞에 페이지는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눌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구조를 대략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전체를 한번 놓고 한번 말씀 다시 드리면 앞에 1, 2, 3장은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주로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등장해요. 바로 계시의 원천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촛대가 뭐냐? 교회라는 거죠. 7 교회예요. 7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 7은 소아시아에 실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2장 3장은 실제적으로 역사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일부예요. 터키를 통째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일부 지역은 갈라디아, 일부 지역은 비두니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소아시아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을 지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격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을 데리고 4장에 이르러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5장에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신 분이 나타나는데 누굽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죠. 4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 예배고, 그 한가운데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등장하냐면 천상의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심판이 바로 이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심판이 시작돼요. 심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척추뼈, 이 등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7개의 심판이 3가지 시리즈로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7가지 심판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째 심판들은 그때 있었던 징후들이 이 세 심판 시리즈의 7번째 끼리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4번째에도 똑같이 서로 비슷한 게 있고, 그렇게 반복이다. 그냥 쭉 직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스타일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계시록의 관심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교회의 끝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다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당시에 이 교인들이 이러다가 이 교회가 끝장나겠어요. 사도들이 지금 순교하고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도 하고 그러는데, 이 로마의 제국 질서를 거부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교회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심판들 사이에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장 14장에는 14만 4천으로 교회를 표현해서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10장 11장 이때는 증언하는 교회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12장 13장 이런 것은요, 사탄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용 혹은 짐승, 이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6장까지 이제 심판이 7개의
심판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새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교재를 보세요. 지금 본론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죠. 결론이 이중으로 나요. 이중으로 나는데 하나는 뭐예요? 악이 어떻게 끝나는가? 그 악의 대명사가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그게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의 비전. 새 예루살렘이 이제 땅에 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결론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요? 노란색 네모에 19장 11절에서 21장 8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일부를 보충해주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할 거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보충적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21장 1절에서 8절, 이것은 이 뒤에 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먼저 딱 떼어서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한눈에 그래도 보이죠. 2절, 3절 점선 네모 안에 있는 D라고 오른쪽에 표시된 데, 거기가 바로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쪽으로 1절에 A, B, C로 지금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4절, 5절에 거꾸로 C, B, A로 그렇게 가운데 2절, 3절 D라고 해당하는 점선의 부분을 가운데 두고 양쪽이 거울 보듯이 이렇게 내용이 대칭적으로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치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우리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 혹은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 문학적 장치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탁월한 그런 문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바로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런 구조로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5절까지의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충적으로 플러스하는 부분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오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이 계시록의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두 도시를 등장시킵니다. 뭐가 등장합니까? 어떤 도시요?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죠. 자, 사탄이 다스리는 바벨론,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갱신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 바벨론과 예루살렘 둘 중에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느냐, 지금 그것을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거의 여기까지 지금 이제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 계시록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을까? 아예 그냥 로마라고 부르지. 묵시 문학의 특징, 이 계시록을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특징이 뭐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풍자하고 비유하고,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의 힘을 무너뜨릴 힘이 자기들에게는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어디서 와요? 구원이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지금 어떻게 표현해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극으로 사실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표정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말로 다 표현해요. 그런데 표정 하나에 사실은 5만 가지 말이 다 담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상징, 묵시라고 하는 이 문학의 장르로 용이나 뭐 여자나 뱀이나 짐승이나 이런 상징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점에서 로마라고 직접 쓰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두 도시가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나 바벨론이나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 바벨론은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파괴했죠. 우리 이사야 지금 읽고 있지만 새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다 박살내 버렸잖아요.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로마가 어땠습니까? 이때가 지금 계시록을 썼을 때가 연대가 AD 90에서 95년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예요. 제2의 네로라고 불려지는 악독한 황제죠. 그런데 그 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 전쟁이 있었는데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박살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전쟁한 거예요. 그 유대 전쟁에서 로마가 성전을 박살냈고요. 바벨론이 성전을 그렇게 부쉈습니다.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들, 이 제국의 권세, 이 사탄적 권세,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기본 제식을 가지고 우리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까지니까요. 우리 그냥 쭉 읽고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죠. 지금까지는 또 간략하게 내용을 그래도 큰 구조를 얘기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새 창조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기록하도다 만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 이거 5절 말씀에 있죠. 중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놓고 논쟁을 학자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히 다시 지으신 거다. 그게 그러면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이게 사실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자꾸 지금 옆에 같이 믿던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핍박 상태에서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그런 얘기가 9절이고요. 10절. 자, 그러면서 같이 읽어봐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해체되고 다시 창조될 것이다. 12절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예, 이런 말씀을 이제 근거로 돼가지고 재창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창조라는 주장이 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은 갱신이다, 새롭게 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앞에 구조에서 A 새 하늘과 새 땅이 A잖아요. 그렇죠? 1절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뜻을 그러면 밝히려면 뭐냐? 이 구조적으로 A 다시를 봐야 된다는 거죠. A 다시가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재창조가 아니고 새 하늘 새 땅의 뜻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롭게 하신 정도가 완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옛 질서의 완전한 갱신이라고 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바울도 얘기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새롭게 된 창조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이 육체가 다 불에 녹아 풀어지고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분명하게 사람은 지금 똑같아요. 이 육체는 똑같아. 하지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새로운 삶을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그 경계선이 뭡니까?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중생의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은 뭘로 돼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쪽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가 일으켜요? 이 사건을 성령님이 일으켜요. 그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 갱신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새 창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새 창조의 목적을 보면 새 창조는 인류의 범죄로 인해 상실한 첫 번째 목적이 원래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를 지어서, 범죄 때문에. 자,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갖고 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제가 좀 뒤에서 다시 우리 나눠요. 자, 첫 번째 그 창조했을 때 목적이 뭔지 그건 좀 뒤에서 나누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것이 다시 이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처음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예요. 초림 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림은 처음 오심이죠. 초림. 이 초림은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새 창조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없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일이 안 일어나죠. 자, 그때 성취되었고, 언제 완성돼요? 그렇죠.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예. 우리는 이미 성취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만 쉬운 단어예요.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자, 초림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완성은 언제 돼요? 재림에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처음에 다 완성이 됐으면 뭐 자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쉽게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돼. 자,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라고 하는 결정적인 지금 그 바다를 건넜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은,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은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죠. 천국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성취가 됐어요. 하지만 완성은 아직 덜 됐다는 것입니다. 거듭났어요. 자, 영적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 어른으로 장성해 가야 되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 성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렇죠?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니에요. 광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벗겨내고 벗어버리고 그렇게 죽고 하는 일이 있어서 새 세대가 결국 되고 나서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초림을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새 창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 재림 때. 자, 1절에서 없는 게 찾고 있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습니까? 1절 보니까 처음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까 처음 하늘 없죠. 그 다음에 처음 땅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된 게 뭐가 있어요? 바다. 왜 바다가 없다고 그럴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 예. 자, 하늘에 왜 처음 하늘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하늘이 더럽혀졌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상대편으로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이 천사들 딱 데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쪽에서는요, 용, 옛 뱀. 예,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지만 우리가 루시퍼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사탄이 자기 하수인 이 쫄개 천사들을 또 데리고 미가엘과 싸워요. 용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확 쓸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하늘이 더럽혀졌어요. 그 하늘이요, 새 하늘이 됐습니다. 땅은요? 땅이 왜 그렇습니까? 땅이 지금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바다는, 왜 바다가 그랬을까요? 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악의 출처입니다. 악이 거기에서 올라와요. 자,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2마리가 나오죠. 용이 자기 수하로 이 짐승을 부립니다. 첫 번째 짐승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예. 이 바다가 바로 지금 짐승이 올라오는 짐승의 출처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용에게서 받은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경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려요. 나중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선전선동에 능해요.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요, 로마 제국 혹은
그 정점에 있는 황제를 얘기해요. 자, 그러니 제국의 시스템에 지금 이 사회 질서에 따라가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 이 로마 제국을 우상처럼 여기고 섬기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마나 오른손에, 그 짐승의 표가 뭐예요? 사람의 수다. 왜? 짐승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숫자를 갖다가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알파벳 숫자마다 하나하나 알파벳마다 숫자가 딱 대입이 돼 있어요. 그 숫자를 갖다가 쫙 조합을 해보니까, 더해보니까 666이더라. 그 어떤 이름의 숫자를 갖다가 풀어보니까 그래요? 네로예요. 자, 그런 일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했다는 거죠. 자, 또 창세기에 바다가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 바다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바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말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예요? 수면에 이 바다예요.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 이 바다가 바로 지금 그 물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악의 출처였어요. 악의 출처. 그런데 이 바다가 이제 없습니다. 이 바다를 사실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바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요, 이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서 또 엉뚱하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건 뭐 창조과학과 또 연결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지금 약간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이 바다가 지금 그런 혼돈과 흑암과 창조 이전에 이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새 창조와 유임 2번. 자, 그러면 새 창조를 얘기하기 전에 옛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창조, 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창세기의 그 창조의 목적, 거기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 말씀이 거기 영광 써주시고, 우리가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의 동그라미.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가로 2번. 창조된 옛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유임하셨어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통치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 잠깐 나눴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써,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도록,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스리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새 창조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창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된 세계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밑줄 돼 있는데, 자, 그것을 계시록에서 자주 얘기해요. 힌트, 보좌. 뭐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 합니까? 나중에 그렇죠.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노릇. 번역을 왕노릇이라고 우리 했어요. 참 좋은 표현 같아. 우리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그냥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위임하셨는데 새 창조에서도요, 나중에 우리를 그 보좌에 같이 옆에 앉혀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죠. 자,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되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계시록 말씀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죠.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봉인을 떼는 심판이었고, 두 번째 일곱 가지 심판 시리즈는 나팔 부는 심판이었고, 세 번째는 대접이었어요. 근데 일곱 번째가 그때마다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러니 사실은 이 일곱 번째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심판의 끝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심판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22장 5절. 자,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사실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6절부터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그냥 덧붙임입니다. 부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본격적인 말씀은 22장 5절까지 끝이에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끝나냐? 자, 5절 같이 읽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3번. 자, 새 창조의 주인, 우리로 이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잖아.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금 왕노릇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를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새 창조의 주인인 누구요? 교회. 바로 우리죠. 새 창조의 주인인 교회. 교회는 바로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관심사라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게 2절, 3절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갱신되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를 겪는가? 2절, 3절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 또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2절 끝에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거룩한 성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죠. 거룩한 성. 자, 거룩한 성을 보통 어떤 의미로 썼냐? 핍박당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받는. 그러니까 핍박과 보호, 이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당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받아요.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 나왔죠 여기. 자, 거룩한 성이 짓밟혀요 42달 동안. 그런데 어디예요? 성전 지금 측량하지 않은 그 바깥쪽. 그런데 성전 안쪽은 어때요? 측량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해가지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성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이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핍박당하지만 철저하게 보호받는 교회의 양면성 써주세요. 예.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가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욕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자, 11장 2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만 측량받은 성전은 보존되고 거룩한 도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 짓밟혔어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다른 곳에서는 3년 반 혹은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나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1260일 같은 기간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교회를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비유적으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위에 2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새 예루살렘. 번호가 똑같네. 여기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교회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자,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은혜가 사실은 3장 1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7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칭찬만 있지 책망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였어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어느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렇게 막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도 있잖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 바로 그런 마음이죠.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끝에 뭘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말씀하실 때 그 끝에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영적 전투, 이기는 자에게, 영적 전투의 승리자에게 혹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기는 자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비유적으로 표현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와 있어요? 2절 끝에 보니까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 써주세요. 그 단장의 내용이 사실은 21장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9절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석으로 막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실은 단장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자, 19장 7절에서 9절. 여기에도 지금 혼인 얘기가 나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혼인잔치에 그렇죠. 준비가 됐습니다. 단장한 거예요. 어떻게 단장했습니까? 예복으로 단장했어요.
드레스를 입은 거죠. 어떤 드레스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 입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단장을 그렇게 했고, 또 뭐가 있습니까? 20장 9절 말씀 거기 써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20장 9절이 뭐예요? 자, 2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건 1000년 후에 용이 갇혔다가 1000년 후에 지금 풀려나고 곡과 마곡 사방에 그냥 임금들을 다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일전을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치르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자, 그들이 지면에 그래서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교회죠. 사랑하시는 성, 여기도 교회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 전투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하나 딱 지금 읽은 건데 그 앞에도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단장이 하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래서 영적 정결이다. 영적 정결. 영적 정결. 자, 교회의 모습과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좌에서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자,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 똑같아요. 예. 자, 가로 1번 보시면 드디어 이루어졌다.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다.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 아기의 이름,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천사가 와가지고 가르쳐주죠. 마태복음에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한 가지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아니, 한 아기를 가지고 지금 이름이 두 개예요. 무슨 뜻이에요? 두 이름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성취됐고 오늘 여기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언약의 성취.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지금 주님도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초림 때 성취하고 이미 그때 성취가 됐어요. 하지만 언제요? 종말에 재림의 완성. 예. 우리가 아직 종말까지는 안 갔어요. 하지만 성취의 시대는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와 아직 오지 않은 이 완성, 종말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했으니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와 그 다음에 세상의 끝 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5절 6절 보니까 상급을 주세요.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생명수 상급. 그렇죠? 자, 6절에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 말씀하시고요. 7절에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의 상속. 상속은 누가 상속받아요? 상속 맞아요. 상속 받는데 상속은 자연스럽게 받게 돼 있어. 누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주신 겁니다. 자녀가 되니까 뭐 주실 것도 다 돌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잖아요. 상속.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는 없지만 2장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거 받았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얻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복을 받았죠.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교회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가 아닌, 교회는 첫째 사망을 넘어서 첫째 부활을 했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첫째 사망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또 던져져요. 그렇죠? 그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안 믿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이제 안 믿는 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더 섬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지금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에 대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지금 폭염, 그 다음에 엄청난 홍수 뿐만 아니라 IT에서는 지진이 옛날 2010년보다 지금 더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미 2,000명 이상이 지금 파악된 사람만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들으셨겠지만 갑작스러운 탈레반의 정권 탈취로 미군이 거의 100조가 가까이 그 군사 무기를 거기에다 투여했는데 전투기, 탱크, 뭐 총뿐만 아니라 비행기까지 전부 다 지금 탈레반이 탈취했어요. 이제 탈레반 겁니다. 다 큰일 났어요. 거기에다가 여성과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IT나 우리 아프가니스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특별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